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6장 전체는 속죄일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속죄일을 준비하는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신 규례가 성소의 휘장안, 즉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의식을 준비시키지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며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속죄일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지요. 이렇게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오늘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속죄일에 드릴 제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제사, 15절에서 19절은 백성의 정결을 위한 제사, 20절에서 22절은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첫 번째 단락 11절에서 14절 대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제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의 제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론과 그 가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 절차를 따르고 있지요. 아론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로를 피워 지성소 안에서 분향합니다. 이때 향의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되고 속죄소를 덮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가득함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죽음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를 처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휘장 안에서, 두 번째는 회막에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 피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성소, 성소, 번제단의 순서로 피를 처리하지요. 지금은 지성소 안에서의 피의 처리입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윗면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이유는 1년 동안의 백성과 백성들의 죄, 이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9절인데요. 백성의 정결을 위한 제의입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방식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방식과 같은데요. 다만 제물이 다르지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수송아지를 드렸다면 백성을 위한 속죄는 숫염소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 이 2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염소가 제비 뽑히면 제사장은 그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장로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속죄일의 안수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받은 순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속죄소의 정결을 위해서지요. 이렇게 속죄소가 부정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 그리고 2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이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닌 훨씬 더 광범위한 죄, 더 큰 죄, 그러니 백성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나 의도적인 불법을 포함합니다. 이런 죄는 일반적인 속죄제에서 속죄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속죄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죄까지 모두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의 지성소는 특별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곳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곳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들과 죄악들로 어쩔 수 없이 성소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성소를 더럽힌 백성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성소가 부정하거나 더러워지면 안 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1년에 한 번 그 성소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며 불의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하고 내뱉는 말에 악독을 품으며 행동 하나하나에 악행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도말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의 백성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22절, 백성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와 회막, 제단의 속죄가 마쳐지면 마지막으로 염소를 드립니다. 속죄를 위한 염소 2마리를 회막 앞에 두었지요. 이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는 희생제사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집니다. 먼저 아론은 광야로 보내질 염소 머리 위에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보통은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이때는 2손으로 하지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를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를 때에 그 염소를 놓습니다.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길이 끊어진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길이 끊어진 것은 낭떠러지 같은 것이지요. 또한 아사렐이라는 용어가 아랍어에서 절벽이라는 뜻이기에 낭떠러지라는 의미가 확실합니다. 이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 즉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가서 그 아래로 떨어져 죽음으로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살폈을 것입니다. 2번째는 그 죄가 속죄되고 사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함이겠지요. 이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셋 또는 초기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면서 애통함과 동시에 죄가 사해지는, 즉 초기화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는 결단과 다짐과 헌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